이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예수를 믿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철저하게 공동체적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한 분으로 존재하고 계시지요. 근데 삼위로 또한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의 존재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거지만 그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은 공동체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항상 함께하는 믿음의 동지,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 또한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한마음 함께 모여 공동체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입장에서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하는 가버나움에서 한 이 중풍병자가 치료받고 나음받는 이런 사건이 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이 스토리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중요하냐면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서에 그대로 동일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자주 들리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갈릴리 북서부 지역에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는 또 베드로가 여기서 자랐던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집은 아마 베드로의 집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또 모든 성경 해석가의 동일한 견해입니다. 베드로가 어부였지만 또 다른 그 지역에서 큰 집을 가지고 늘 어느 정도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늘 이 베드로의 집에서 예수님이 복음도 전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 나병 환자도 고쳐주신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셔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말씀의 도, 많은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바로 주님의 복음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때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다 보셨듯이 이 중풍병자가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바라보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 중풍병자는 주님의 앞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4명이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근데 이 4사람 앞에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복수를 우리가 한번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지워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바라보는 눈은 움직일 수 없고 거동할 수 없고 지체 부자로 누워있는 이에게 저 사람도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긍휼의 마음을 많은 자들이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4명이 이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로 가자 이렇게 돼서 갔던 거지요. 그리고 그 4명이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어서 또
줄을 매달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소에 정확하게 내려 보냅니다. 이 광경을, 이 상황을 예수님이 딱 보시고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병까지도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내려왔는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어떤 믿음을 보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을 보신 겁니다.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 우리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서 메워가지고 예수 아멘.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에게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지요. 이 4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그 말씀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들의 믿음은 예수를 만나면 이 중풍병자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를 고치실 거야, 이러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이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 있어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4절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어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내고 이제 달아내리는 거죠. 이 4사람이 이 중풍병자와 함께 만난 이 한계 상황은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가 베드로의 집이 이렇게 컸던 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마 베드로의 집에 가본 기억으로는 많이 크지는 않았어요. 아무튼 수천 명이 운집해서 저 앞에 있는 파르비아르스카 로드부터 사람들이 확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가지고 이 65F로 가서 뒤로 올라와서 지붕을 뚫고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믿음 때문에 이들이 그 지붕을 뚫고 그까지 주님 앞에 내릴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무리들 앞에 아마 이 4사람이 도달했을 때 각자 생각이 달랐을 거예요. 야, 저 예수님께 가려면 이 사람들을 다 뚫고 이 침상을 들고 가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나의 의견은 나중에 가자. 예수님이 다 마치고 나중에 나오실 때 그때 보자. 아니면 다음에 들어갑시다. 다음에 예수님이 꼭 오늘만 여기 계시는 게 아니고 또 딴 데도 계시겠죠. 다음에 들어갑시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아니야, 오늘 꼭 만나야 돼.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이 중풍병자가 일어날 수 있거든. 그러면서 그 상황을 개의치 않고 지붕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늘 항상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나아가서 또 한계가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 이 어떤 우리의 믿음을 주저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 한계의 상황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남의 집을 뚫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식과 그리고 우리의 그런 어떤 윤리적인 면이나 도덕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예배생활을 떨어뜨리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혹시 발생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교회가 다음 주에 이번 주 목요일부터 부흥성회를 하는데, 이 부흥성회에 5번의 총 4번의 집회 앞에 내가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1년에 한 번 있는 이 자리에 내가 나오리라, 이런 마음을 아마 여러분 다 가지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여건을 또 갑자기 가로막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상황 앞에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요소들, 여러분 많지 않을까요? 어떤 교회 갔더니 그래요. 교회가 주차장이 한 서너 대밖에 될 수 없으니까 또 주변에는 다 시내예요. 그래서 교회를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이 교회를 와가지고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지 말려는 것보다 하고 주차를 못하고 집으로 가버려요. 이분들이 예배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그래 내가 돈 10,000원을 썼어라도 하루 종일 주차하고 공공장소에 파킹하고 내가 말씀을 드리라. 왜? 내가 늦게 왔기 때문에.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었지만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냥 가고, 오늘도 스케줄이 엄청 많기 때문에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없어.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이 매번 이런 한계 상황 속에서 그저 그대로 막히고 또 돌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결코 성장할 수도 없고 성숙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 또한 체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닥쳐오는 작은 한계 상황부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 상황까지도 넘어서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매번의 삶을 통해서 이기고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숙제와 과제를 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밤새도록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느지막하게 와서 밤중에 자리가 없으니까 2층으로 올라가서 창털에 앉아가지고 걸터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죠. 우리는 이 유도구를 보고 말씀 듣는 자세가 어떻다, 한쪽에는 안으로 들이고 한쪽 발은 바깥으로 들이고 있다, 여러 가지 성경에도 있지 않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성경의 그 흐름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죽어버린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그 살림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유두고는요, 청년으로서 낮에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딱 끊고, 오늘도 바울 선생님이, 바울 사도가 말씀을 강론하는 그 말씀의 현장에 달려가리라 그 밤늦게 온 거죠. 그리고 2층에 올라갔는데 그 당시에 불이 없으니까 기름을 다 떼니까 공기가 안 좋은 공기가 올라와서 졸 수도 있을 것이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그 말씀의 자리에 있다 보면 졸려서 힘들어서 피곤할 수도 있을 테고, 그리고 졸다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죽어버렸네. 다들 이런저런 이유를 대겠지만 바울은 죽은 게 아니다. 그리고 가서 이 유두고를 살려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떻게 쓰든지 말씀의 자리, 주님의 말씀이 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나오면 우리의 영혼이 살고 육신이 살아나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피곤해서 시간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고 힘들고 피곤해서 말씀의 자리로 못 간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한계적으로 몰아붙일 때 여기에 주저앉으면 우리의 작은 신앙은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예전에 우리의 신앙은 다 그랬어요. 죽어도 교회 가서 죽으라우, 학교 가서 죽으라우, 직장 가서 죽으라우. 네가 맡은 그 사명의 자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이시고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내 생명이 살아난다라고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일은 그 어떤 무엇으로라도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나아갈 때 그 한계 상황이 한계가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극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한계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만나고 싶었지만 따돌림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늘 토색했던 그러한 부끄러운 마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키가 작았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께 발견이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무조건 달려갑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수많은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 너 냄새난다, 너는 거지가 아니냐 가로막는 그 현장, 개의치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님을 만남으로 눈을 여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 더러웠고 지저분해서 어떤 공공장소에 갈 수 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 계시는 그 한가운데를 가지 못하고 기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 군중들을 해치고 요거도 먹어도 끝까지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낫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 그것이 예배의 자리든 믿음의 자리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말씀을 듣는 자리든 분명히 우리를 어렵게 하는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상황이 바로 넘어서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 환경을 극복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능력을 맛볼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나는 오늘 예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왜 주차장이 없어?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왜 내 몸이 아플까?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 하면서 오히려 시험 들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이 한계의 상황 속에서 분명한 것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이 병자를 들고 있는 이 4명은 뭐라고 했을까요? 가로막고 있던 그 수많은 무리들 그 앞에서 상황이 이러니까, 한계가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를 만나면, 그분을 만나면 이 중풍병자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상황, 그 한계 상황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뛰어넘기 힘든 상황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어떤 한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중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님께 대한 믿음만 있으면 어떠한 한계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부딪히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여탄 내외적인 상황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믿음을 보셨습니까? 주님께서 함께하는 믿음을 보신 겁니다. 공동체적인 믿음이죠. 이 중풍병자를 살리는 일에 4사람이 끝까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는 신경손상으로 인해서 모든 신체가 마비가 되는 겁니다. 지체 부자유자입니다. 전혀 움직일 수 없어요. 이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자예요. 근데 이러한 자를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이 4사람의 믿음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믿음입니다. 중풍병자를 내리는 그 침상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너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그렇게 치유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한계 앞에 포기하지 말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내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자.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그 중에 분명히 누군가 한 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나머지 몇 명인지 모르지만 2명이든 3명이든 그 사람들은 그래, 당신이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 힘을 합쳐서 이 난관을 뚫고 지붕으로 올라갑시다. 그래서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그 어려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어서 그리고 줄을 매달아서 내렸을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는 바로 이러한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소위 말해서 밀어붙이는 믿음이 있을 테고, 어떤 분은 한 걸음 한 걸음, 아니 다음 지킬 건 지켜야지, 겸손한 믿음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진하고 뚫고 나가는 그 앞으로 나가는 믿음이 필요한가 하면 동시에 우리는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이 동일하게 작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이 한 비전을 향해서 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믿음이 서로 아름답게 공유되고 섞여서, 다양한 믿음의 한계를 우리가 다 갖고 있지만 서로 일치하고 통일하고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 침상을 보면서 너희들 왜 질서도 안 지키고 줄도 서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도 하실 수 있었지 않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 낫기 위해서 이렇게 줄 서 있는데 너희들은 이 줄을 무시하고 지붕으로 올라오다니, 그리고 이거 누구 집인데? 라고 아마 예수님이 혼내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지붕을 뚫는다는 것은 남의 재산을 해치는 건데 어떻게 뭘 지각하게, 뭘 상식하게 남의 재산까지 해치면서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 이 네 사람의 믿음이 과연 필요 없어, 무조건 주님 만나야 돼, 밀어붙여, 다 무시해, 다 부셔, 아마 이러한 자세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그 지붕은 쉽게 이렇게 뚫을 수 있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지붕 위에 올라서 기도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베드로도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할 장소가 없을 때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고, 지붕에서 여러 가지 또한 놀이나 파티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은, 지금 오늘 예수님이 계셨던 이 집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쉽지 않는 지붕을 뚫는 그런 모양은 분명합니다. 그 수고를 들어서라도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붕을 뚫어야 된다는 거죠. 이들에게는 몰지각하거나 비상식적이거나 그 재산을 파괴할 만큼 그런 질서를 지키지 않는 무대뽀의 신앙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가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대가라도 나는 치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고침받은 중풍병자와 이 네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 베드로의 지붕을 다 수리해 줬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질서를 무시하고 어떤 법규를 어기고 어떤 몰지각하게 상식을 무너뜨리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해서라도 내 믿음을 지켜야겠다? 이거는 결코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니 내가 내 전 재산 10억이 들더라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재산을 함께 팔아서라도
이 사람은 살려야 된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집을 다 파괴해서라도 그 주님을 만나야 이 중풍병 환자가 살아날 것이다. 우리 네 사람이 이 집을 새로 짓더라도 예수를 먼저 만나게 해주자. 이 믿음 아니에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영혼만큼은 살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내린 겁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겉으로 화려하게 동전을 바꿔서 헌금함에 넣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뭉칫돈을 넣는 그 광경을 보시고 과부가 동전 두 입을 떨어뜨리는 그 광경을 보시고 주님의 판단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동전 두 입이 그 과부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주님은 아셨던 거지요. 그랬던 것처럼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라도 나는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명의 중요성, 생명을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대가라도 내가 치르겠다라고 하는 그 헌신과 희생이 주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를 하면서 늘 부목사님들은 봉고차를 움직이잖아요. 어떤 우리 권사님이 큰일 났어요. 응급 상황이에요. 다 죽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파트 몇 동 몇 호 소식을 듣고 물론 119에 할 수 있었는데 제가 바로 신방을 끝나고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싣고 인천 길병으로 나가는데 제가 어떻게 운전을 한지 모르겠어요. 쌍라이트를 켜고 문을 다 열고 손을 펴면서 옆에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을 앉히고 그리고 막 달린 거예요. 그 중앙선 아무 필요 없어요. 인도도 때로는 올라가고요. 폴란드도 보니까 쫙 갈라지더라고요. 너무 잘 비켜주잖아요. 앰뷸런스로 폴리스맨 칸은 잘 비켜주는데 저는 교회 차예요. 일반 차예요. 막 하는데 누가 비켜주겠습니까? 어떻게 교회 차가 저렇게 다닐 수가 있어? 제가 설명을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거예요. 계속 딱지가 끊겨도 사진을 찍혀도 경찰이 붙잡혀도 상관없어. 그냥 갈 거야. 아니야 다를까 경찰차가 이용용 따라왔습니다. 그 옆에서 서라는 거예요. 마침 차가 밀려서 섰는데 경찰이 내리더니 보더니 빨리 가세요. 캄보이 하면서 길병원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통복규 사진 찍히고 다 한 거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안 냈어요. 오히려 경찰이 다 알아서 제 앞에 먼저 가서 이 위독한 우리 권사님을 수술실까지 그냥 들여보낼 수 있는 그 길을 자기들이 먼저 가서 열어준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벌금이 어떻고 교회차가 어떻고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권사님을 살려야겠다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영혼이 살려지고 세워지는 그것 때문에 어떤 대가라도 우리가 치르겠습니다라고 하는 함께하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하시고 죄 사해 주시고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함께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어떤 것입니까? 이것 때문에 희생도 대가도 치르면서 함께 기도하고 작전도 짜고 함께 마음을 합하는 것이에요. 합심 기도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십니까? 합심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 혼자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그렇죠. 혼자 다 기도할 수 있지요. 근데 교회가 한 장소에서 한 같은 시간대에 한 제목을 가지고 마음을 모두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과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줄 때까지 기다려라. 모여서 기도해라 이 말이죠. 수백 명에서 수천 명까지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보고 그 말씀을 다 들었는데 모인 인원은 12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들이 열심히 10일 동안 모여서 기도했는데 성경은 모든 계층의 12사도들을 비롯해서 모든 120여 명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해서 예배하고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해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기도도 같이 하고 예배도 같이 하고 생활도 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힘을 합치면 어떤 파워, 힘을 발휘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영적인 파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의 뉴스 기사를 보면 얼마 전에도 서울 시내에서 이 자가용이 큰 트럭을 피하다가 돌다가 자가용이 전복이 됐어요. 그리고 가로수를 들어받고 자가용이 거꾸로 뒤집어졌는데 거기에 운전자가 여자였어요. 근데 막 연기가 나고 그리고 다 깨지고 찌그러지는 그 상황을 지나가는 시민들이 보고 그 차를 끄집어내려고 도저히 못 끄집어내는 거예요. 수십 명의 이 장정들이 모여서 차를 똑바로 세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같이 달려 나오는 그 뒤에 갑자기 불이 확 붙어버리는 거예요. 전철에 어떤 한 노인분이 다리가 껴가지고 빠져드는 그 상황 속에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전철이 문이 닫혀지지 않으니까 전철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내려서 전철을 하나 둘 셋 하고 밀었을 때 그 할아버지를 끄집어 올릴 수 있었어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물리적인 힘만 모아도 이런 생명을 살리듯이 영적인 힘을 모은다는 것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이런 영적인 파워,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말씀 듣고 합심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리적인 힘만, 물리적인 것만 합심할 때 파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각자의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바로 영적인 파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놀라운 일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믿음의 동역자의 자리에 한 분 한 분 이렇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구역에서, 여성교회에서, 남성교회에서, 우리 청년들, 학생들, 어린 우리 주일학교까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또래의 같은 신분의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여전도 회가 필요하고 남선교 회가 필요하고 청년 회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마음,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함께하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한계 상황이 오든 우리가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서 불쌍한 영혼들,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수고를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믿음과 참 사랑으로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랍니다. 어떤 수단이든 어떤 한계 상황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오히려 그 어떤 무엇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한인사회에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가 이제는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어떤 분이 주재원으로 오셨는데요, 그분은
천주교 가신대요. 어떤 분은 불교래요.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닌대요. 무교래요. 그래서 교회에 안 나옵니다. 바로 그분들이 우리가 마음을 합심해야 할 대상입니다. 중풍병자와 같은 자들이에요. 마음을 합쳐서 우리의 믿음을 모아서 그분을 어떻게 해서든 주님께로 끌어오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합심해서 마음을 모아서 그들의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 감당하는 것이 교회이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믿음의 길에 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한계물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함께하는 믿음, 서로 격려하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어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우리 바르샤바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5대형 6대주 속에 있는 수많은, 아직도 주님 앞에 나와야만 되는데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들을 같은 마음으로 같은 믿음을 품고 영혼 살리고 세우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것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